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31일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되이 경배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를 모두 몰아내시고 세파에 시달린 우리의 영혼을 더욱 정결케 하시사 저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은밀히 죄악을 즐기며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며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저주하며 시기하며 분노함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 사랑을 잃어가며 내 자신만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의와 진리보다는 내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죄하며 질타하느라 내 잘못을 보지 못했고 시기하며 질투하느라 정작 내 자신을 가꾸고 겸손히 엎드리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나의 쓴 뿌리로 타인을 괴롭히며 실족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진실되게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소망을 다시 회복하며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빛을 보는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온통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며 우리마저도 그와 다르지 않게 함께 그 물결에 편성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을 상실한 사람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씩 우리 신앙의 그루터기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할 불의한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과 우리 가운데 다가온 위기는 우리를 더욱 신앙으로 굳건히 무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지난 2020년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그럴 의도조차 없었다는 것을 수치 가운데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성숙해져서 세상과 이웃을 모두 보듬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이 지구촌이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간의 끝없는 교만을 버리며 하나님을 향해 모두 엎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문명을 지나치게 신뢰하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정치권은 연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정과 비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욕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이 곧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국민이 성숙해지면 더럽고 추한 자들이 정치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며 어떤 공직자도 감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더러운 짓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자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희생과 양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병마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작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곳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멸망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복음의 귀한 도구로 이 교회가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방주재단의 무모한 시도가 이 해는 모두 그쳐지게 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들을 멈추며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움과 추함, 무엇보다도 꺾이지 않은 곧은 목과 또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겸비하여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연초부터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 지금 깊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인, 믿어야 할 그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하나 짚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관련하여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내가 왜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를 묻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난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흥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목사가 나는 왜 믿는가라는 주제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면 사람들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목사가 믿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에게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대신 어떤 유명한 저명한 사람이 믿게 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가령 지금 한창 최고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한 아이돌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울면서 고백했다고 해봅시다. 그 여파가 놀랍지 않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중 한 사람으로 꼽는 이어령 교수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컸습니다. 특히 세상의 지성인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죠.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들과 다른 수준 높은 지성을 가진 석학들의 공통적 고민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고독을 채우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충만이 단계에 이른 분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를 향한 갈망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고독감, 그 옛날 철학의 거성들이 느꼈던 내면의 깊은 고독을 해결할 길을 찾아 몸부림쳐왔던 기억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자신의 그 저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런 내적 심연의 고민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 호기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저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목사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목사인 내가 왜 믿는가라고 말할 때 기대감이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목사가 자신의 신앙에 관해 설명할 때는 좀 사실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 것이 마치 자동차 영업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고지 듣지 않는 심리와 비슷할 것이다. 저렴한 가격에 소형차를 사려고 자동차 대리점에 갔는데 영업사원은 대부분 그럴 경우에 다른 차를 많이 권하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다른 차를 권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좋다면 당신도 이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렇게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왠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차를 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목사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할 때도 듣는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교파의 교세를 혹은 자기 교회를 키우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믿지도 않는 것을 광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자, 이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나름 주변에서 인정받을 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 어머니가 그렇게 착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간다고 말하면서 도망다니고 또 가서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린이는 아니었습니다. 제 영적 이력에 있어서 내가 왜 믿는가를 생각했던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1980년입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해였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기독교 대집회 행사를 광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고 카피는 단순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차례로 얼굴이 나오면서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74년에 엑스폴로 74를 필두로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6년 후 다시 1980년에 여의도에서 수백만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강사는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습니다. 그때 1980년 제가 딱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집회를 다녀오셔서 더욱 믿음이 뜨거워지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여름방학 때 서울에서 은혜 받고 오신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수양회라고 불렀습니다. 3박 4일 동안 거창의 유명한 관광지인 수승대에서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 신분으로 까까머리로 참여했더랬습니다.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 밤, 이제 수련회 마지막 밤이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밤. 그때 바로 그 옆 강가의 소나무 숲에서 각자 떨어져서 통성으로 산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선생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다들 소나무를 붙잡고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 소나무 뿌리를 뽑자고 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큰일 날 소리죠. 그만큼 간절하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생경한 이 경험 때문에 많이 어색했습니다. 맹숭 뭐라고 기도할 말도 없고 그냥 1시간 동안 소나무 붙잡고 손에 송진만 잔뜩 묻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이제 모이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중학교 3학년 한 형이 기도하면서 아마 은혜를 많이 받았대나 뭐래나 그러더니 앞에 나와서 막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를 합니다. 소위 간증을 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없고 단지 끝에 막 너무 이렇게 업돼서 자, 제가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아멘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밤에 그곳에서 소나무 잡고 기도할 때에 이 어깨 위에 벌레가 와서 저를 물었나 봅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어깨 쪽 피부가 빨갛게 부었고요. 그 다음날에 이 막 수포들이 생기는 겁니다. 며칠 동안 꽤 아팠던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수련회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첫 주일에 교회 갔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제게 무턱대고 하시는 말이 우리 장원이 이번 수련회 때 수양회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하시면서 마구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닙니까?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괜히 어깨가 우쭐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은혜 받은 형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제 얘기로 와전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형이 은혜 받았다는 사건을 저도 함께 묻혀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건 초등학교 때는 그저 주일학교에서 말씀만 부리던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철이 들고 은혜 받았다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니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고 그 후로 저는 그냥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교회에서
그런 학생으로 서서히 제 위치를 굳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일도 있고 그 수련회 이후 처음으로 저녁 시간에 모이는 평일 저녁에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 이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가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걸어서 무려 1시간을 가야 그 교회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시내도 아니고 이제 시골길, 또 자갈길을 그 신장로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목요일 밤 7시였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처음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비가 추적 내립니다. 그렇게 1시간을 가야 한다 생각하니 어린 나이인데도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그렇게 가는데 뒤에서 때마침 오토바이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토바이가 저를 좀 태워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기도는 상당히 조건부조의 기도죠. 만약에 태워주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 하나님 참고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불경한 기도였습니다. 잠시 그 기도가 끝나자 오토바이는 바로 뒤로 오더니 그냥 씩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제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응답이 안 된 것이죠. 그래도 이왕 나온 거 저는 교회 가기로 마음먹고 저를 칭찬해 주시던 그분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수초간 찰나에 일어났던 생각인데 그 지나갔던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저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뒤에 탈래하는 게 아닙니까? 그때 난생 처음으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참석했던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속한 그 분반의 담임선생님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전성실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로 보자면 이제 후배가 된 거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임장원 부르길래 네 했더니 비 오는 날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맑은 날에는 더 잘 나오겠네. 아무튼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의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경험은 또 그런 열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신앙의 열심을 내지 말라는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어머니는 분주했습니다. 성가대 대원이기 때문에 10시 전에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습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20분만 달리면 교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기는 했습니다. 자, 어머니는 먼저 그렇게 교회를 출발하시고 그 다음 저는 시간 맞춰서 가는데 슬슬 꾀가 나면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 참석했다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들키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머니의 감시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자, 먼저 교회에 가시면서 다짐에 또 다짐을 하셨고 연습하시는 도중에도 집으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참석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연습 중에 하시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시간이 10시 40분쯤 되면 제가 이제 이미 출발해야 되잖아요. 핸드폰도 아니고 집에 있는 전화니까 안 받으면 이 녀석이 교회 갔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난 출발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저는 방에 누워서 텔레비전에 당시 변홍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MBC 명랑운동회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쭉 나와서 그 문화체육관 안에서 운동회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진주로 고등학교 유학을 떠나게 되고 어머니를 떠나 하숙을 하면서
교회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봄방학 때로 기억을 합니다. 고향 교회에서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흥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여곡절 끝에 집에 와서 이 집회의 3일을 꼬박 참석하게 됐습니다. 새벽기도, 낮 성경 공부, 저녁 집회까지. 그 부흥회의 강의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칠판에 뭔가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죠. 그때 기억에 큰 원을 하나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몇 가지 조그만 몇 개의 원을 그리시면서 이 조그만 원들이 각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나라에 왕이 있고 왕의 자녀를 뭐라고 부르냐? 왕자, 여자애는 공주.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이 모여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가 포함된 이 넓은 우주의 왕이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왕자, 공주라고 부르기는 너무 이게 좀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이래 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황자와 공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황자와 공주, 자, 여러분 무슨 의미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짐작을 하시겠죠. 우리가 세상 나라 왕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저는 그 사실이 그렇게 뭐 놀랍거나 신기하거나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거나 그랬던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자, 그리고 고3이 되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내내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이 수련회 이후에 조금씩 나가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고3이 되니까 그 무렵 어머니는 수험생 자녀 덕분에 신앙이 더욱 좋아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했던 것이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그 당시 전국의 손꼽는 명문이었습니다. 한 해 서울대학교에 60명도 넣기도 하고 40명도 넣기도 하고 근데 대단한 학교죠. 물론 저와는 관계없습니다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 입시시키는 무슨 훈련소의 조교 같았습니다. 소위 뭐 서울대, 고대, 연대가 아니면 대학도 아니고 그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 자체를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생님들이 학생을 취급했었습니다. 그때 고3이 되자 입시 담당하던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주일에 교회 가고 공부 안 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예외 없이 한 분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전교 석차 10등 안에 드는 암흑의 선배가 있었는데 당연히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주일에 교회 열심히 다니느라 서울대 갈 성적으로 연대, 고대밖에 못 갔다 하면서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올 1년 동안은 무조건 공부만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교회 다니는 선배들이 진학률이 높지 못해서 M1 후배들이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좋은 제가 교회 가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주일에 교회 못 가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입시 진학률 높이느라 주일도 학교 등교를 시켜서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나마 주일 저녁에는 이 자율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에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제게는 참 소중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고3을 보내고 저는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부산 이모집에서 재수를 하는데 당시 저는 이모집 누나와 동생이 출석하던 부산 양정동 소재 양정교회에 출석하면서 재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학원에 가는 제 가방 안에는 두꺼운 성경책이 들어있었고 입시 준비하는 동안 처음으로 저는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당연히 출석해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 성경 공부의 과목이 로마서였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이 성경 공부가 사실 참 지루했습니다. 정말 지루했습니다. 진짜 따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몇 년 전 그 고향 교회에서 배웠던 것, 황자와 콩주의 의미가 그때 새롭게 제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따분해서 지루했던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구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막연히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황자의 의미가 그때 제대로 깨달아진 거죠. 저는 그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재수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는 이제 교회가 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봉사하는 그런 날로 제가 보내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정말로 각광받는 열심히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주중에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꼭 교회에 들러서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다니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 생활은 제게 더욱 신앙에 매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훈련소에서 앞장서서 신앙 지도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당시 신학교를 다니다가 함께 입대한 다른 훈련병들이 제게 신학교 다니는 자기보다 낫다면서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서 군 복무하는 동안 제 신앙생활은 평탄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고참들의 압력이 실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나름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머니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제게는 상의 없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인 저를 목사로 헌신시키겠다는 서원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시쳇말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죠. 내 거라 이겁니다. 그런 고백이 어머니에게서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사사기에 사사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사건이 있었죠. 참 얼토당토 않은 서원을 한 내용인데 그게 그날 가정예배의 그 큐티집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함께 읽는 도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머니가 제게 울면서 자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강물에 낚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잔뜩 밑밥을 풀어놓으셨고 언제가 때가 되면 제 그 밑밥 냄새를 맡고 와서 하나님 들여놓은 그 낚시 바늘을 물게 될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낚싯줄에 걸린 저의 운명은 정확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제가 공대에 진학을 해서 공대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결단을 하고 나서 제대 후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인문학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결단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과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자퇴를 하고 다시 학교를 들어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한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인문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욱 하나님의 존재는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형제는 하던 공부를 마저 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세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수차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졸업한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은 1990년대 당시 정말로 합격하기 너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뭐 재수, 삼수는 예사로 했고요. 근데 첫해 시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다른 마음을 먹으려는 찰나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의 입학 정원을 무려 30%를 늘리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합격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정원의 50%를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게 요즘 제 처지와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의 이면에는 저의 선택에 따라 이곳에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끄심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일부분만 볼 때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참 진지하게 깊숙이 여러분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끌어 오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오늘의 이 순간까지 그분은 성실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가 왜 믿는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그 사실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사실에 깊이 잠겨 봅시다. 나는 왜 믿는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건지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선행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탐구하기에 앞서 이 사실 앞에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십시다. 여러분이 주님의 선택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믿음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분명하게 숙지합시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통해 그 시작에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견지하게 되므로 참다운 것을 믿게 될 것이며 그래서 흔들림 없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2021년에는 진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허구 속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믿게 되었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이끄심이 선행했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음을 단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업으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고 나오시네. 죄악 없이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이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이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또 하나님의 숨결에 있는 모든 곳들이 은혜의 현장이었고 또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 주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이번 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지난번과 같이 대면 예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2부 시간 1회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때는 우리가 정부 당국에서 내린 지침대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5인 이내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을 봐주시고 대입 수험생 또 군 입대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아버지께로 이끌어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견지하므로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 이 사실로 새롭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무장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